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가?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부활로 성취해 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삼 저주수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과 재앙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성의 역사에 임하기를 얻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다 결박을 당하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뭔가? 바로 예배 시간에 오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정말 만나고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인가? 이미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신분이고 공급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서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과의 무슨 관계입니까?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이걸 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무엇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듣고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사람은 귀를 막고서 말을 하고 한 사람은 귀를 막고서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음성을 들으라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뜻을 우리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날 향한 계획들과 모든 부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찾아가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나가지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이 하나님 계획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서 내가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줘야 내 대답을 하죠. 그럼 내가 뭘 대답할까요? 대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뭐가 하는 음성에 들려줘야 내 대답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인데 매일 만나는 생활의 핵심이 바로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삼오늘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삼오늘 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실제적인 삼오늘 속에, 이 속에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단순히 삼오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에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는 말씀 왜 주시나요? 주신 말씀 이루시면서 내가 말씀 주는 거거든요. 왜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응답하시겠다 지금 기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구원 역사를 지금도 그분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냥 그분을 누기는 사람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려야 된다. 뭐 하면은 그분께로 공부도 받기로 했을 때 왜 그런 것인가? 이미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내 영에 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살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되게 되지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안 들어가게 되지면 신앙생활을 뭐 한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내가 뭘 못하는 겁니까?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인가,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성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고요, 부정한 사람도 다 써요. 송명희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크로스비는 소경이요. 하나님 다 쓰셨어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쓰고 못 쓰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 쓰도록 우리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예배고, 찾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고, 찾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찾아야 되자요. 안 찾으면 우리가 뭔가 인생의 방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제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인가? 히브리 4장 16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전 메시지 중에 우리가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둥이 아니요. 누가 문둥이요? 내가 문둥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나 하나님 은혜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도 왜 안 할까요? 스스로가 문둥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한 분이 동국제강에, 옛날의 시대 동국제강이면 최고 가는 직장입니다. 동국제강에 사람 두세 사람 뽑는데
원서를 내서요. 그 원서를 내면서 조건을 뭐라고 달아놓은 것인가 하면은 자기는 휴일날 일 안 하는 조건을 해서 취직시켜 달라고. 지금 경쟁률이 지금 100대1이나 되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조건을 내 걸어놓고 자기 써달라고 1억을 낸 거예요. 그죠? 그 면접하는 전무가 야,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취직만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원서 냈는데 야, 자네는 어떻게 매주 쉬도록 그 공장은 격주로 해가지고 2개월에 쉬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전부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장로도 있고 있는데 다 주 2주씩 쉬고 2주 일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뭐 그 별나게 그래 꼭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2번 예배 들어도 되지만은 나는 한 주도 빠지면 난 못 삽니다. 그냥. 전무가 딱 들으니까 이게 진짜 예수장이거든. 그래 그분이 그 회사 취직하게 되지고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많이 쓰임받은 것인가 하면은 자기 동생들은 자기 열심히 해서 키워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다들 키우면서 나중에 새마을연수원에 강사로 나갈 만큼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서셨어요. 꿀뚝 청소했던 사람이 가서도 심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 승화하시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나는 승화해야 될 이유를 정말 찾고서 하나님 나는 예배시 은혜 못 받는 나는 못 삽니다. 이 자세 갖고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오전에 문동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나왔던 그 문둥이의 마음의 자세라고 말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정말 난 이 은혜 받아야 되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도 이게 우리의 이게 자세가 이런 자세 갖고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열 악망한 내 셈을 얻는다고. 정말 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악망하는 바람.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면서 밥 푸주에 먹으니까 그 바라보듯이. 우리 집에 강아지도 나보다도 사모님 되게 좋아해요. 뭐 하기 때문에 밥 주잖아요. 내가 뭐 시큰둥해도 우리 사모가 그냥 미쳐. 그냥 사랑해주고 먹을 거 다 주고 하니까 그냥 나하고는 별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 안 주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누가 전능자입니까? 누가 해답입니까? 그 우리는 뭐 하는가? 은혜 받아 사는데 은혜 원천 자체가 그분이 정말 맞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모습, 이 자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 열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망하게 되지는. 네. 이것밖에 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의 산문을 해도 이 자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열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요, 이 백성 이끌고 네가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 난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뭘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요게 여러분들 뭔가 하면 교제의 여러분들이 태도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 베풀까요? 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들으셨죠. 그죠? 우리는 밥보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베드로 장로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각색 병든 자를 진영에다 고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하면 뭐 안 하죠? 기도 시간 빼먹고 이건 안 하는 쪽으로 하게 되게 되지는. 예수님 아셨습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뭘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늘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 자체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가운데서 본을 보인 것이 두 가지 본 보이셨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삶의 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주님 뭐 하셨습니까? 게스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한 시간 자체가 우리가 많은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힘을 정말 얻는 시간이 되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고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처음 시작부터 뭘 안 한 것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만약에 사업을 진짜 그렇게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업은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그놓고 나중에 가서는 하늘 보고 안 해준다고요. 성의 누르기가 놓친 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의를 받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그건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나님 축복된 교회에 들어있으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분 인도를 안 바꿔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 뭐 하고서 가는 것인가. 성인도 받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교회 무슨 기도였나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작한 세계 성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막았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열려진 것이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서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찾아나게 되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 맛을 보게 되지면은 우리 기도 자체가 가장 행복한 기도소로 들어가는 하는 걸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의 죄성, 나 못 이겨요.
내면의 세상 못 이겨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 자체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네 힘으로는 네 자신도 세상도 마귀도 못 이기는 걸 알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해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 우리를 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는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 흑암세를 내가 이깁니까? 세상의 유혹들과 재앙 실패를 내가 피하고 내가 이길 수 방법이 있나요? 내 속의 죄성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영적 성장이 뭐로 가능한 것인가? 이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죠? 내 영이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되기는 모든 힘들 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 교제의 회복입니다. 뭐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말하게 되지만 교회 와서 공식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나에게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 계속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들어가려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라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적 자세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긴 하면서 그 상태,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그죠? 내 마음을 토함으로 중심을 주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고, 사람 의식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중심을 드리는 말을 하라. 이 기도하러 요걸 하는 겁니다. 그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지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말씀을 두고서 네 가지 태도와 그가 받은 축복들을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를 주어요. 원수보다도, 또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노인의 모든 경험들보다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명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명철함을 한 덕에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요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강단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언약은 반드시 잡으세요. 예수가 그러되십니다. 자, 오늘 오전 메시지 같은 무슨 언약을 잡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럼 내가 뭘 잡는 겁니까? 그렇다.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그분이 원하고 있던 그 자식, 그게 언약이란 말이거든요. 그 자신을 사실 내가 잡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잡고 세우면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나 오후 메시지나 여러분들이 기도 수전 메시지를 하든지 항상 뭘 찾는 겁니까? 이 언약을 찾아서 이건 내 것으로, 이건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 언약은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당장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헌신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언약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잡는 겁니다. 이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잡는 것이요.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하나의 별같이 만들어 주겠다. 단산된 네 안에 태를 열어서 내가 자식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아브라함이 뭐했다냐?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 어디서 잡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언약을 그냥 잡는 겁니다. 이거는 잡으면 돼요. 이 돈 안 들어요.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잖아요.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흉내만 내도 돼요. 작게. 전도 대상을 놓고서 뭐만 해도 된다고요? 진짜 그 영을 가슴 묻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삼천제일운동 서남아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내 관심을 안 갖게 되게 되시면 그 내 마음을 안 품으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실천을 하게 되시면 하나님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여러분들로서 찾아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간표 오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어도 내가 못 깨닫거든요. 내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확인 오게 되죠. 무엇이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아요.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서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최소한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될 거거든요. 사도행 19장을 보면은 스게오의 아들 3명이 바울이 가르친 그 예수님을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일어나서 달라드는데 막 이 세 친구가 벌거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귀신 들린 줄 못 당해가지고 그냥.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창피당해요. 내가 가짜인 것을 누가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보험 잡지 말고 진짜 네 영이 하나가 바른 관계 속에 정말 그것에 들어가 있냐? 지금 그거 좀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은 네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냐? 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지금 어디인지 아느냐? 네가 스스로 좀 속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이미 언약 정말 잡으면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사실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는 경건한 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거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실전의 사문을 할 것인가? 지난번 우리 집중훈련 받았을 때 우리가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금 시작하셔야 되집니다. 월화수목금토 뭐 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월요일날 뭐 하는 거죠? 설교 보통 제가 30 빼놓고 세 토막으로 나누죠, 그지? 그럼 월요일날 1대제하고 수요일날 3대제하고 목요일날 뭐 하라고 그랬나요? 오후 예배. 금요일날 뭐 하죠? 수요일날 거, 수요 예배 거. 토요일날 언제 해야죠? 금요 예배 거. 많이 하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찾는 것인가? 요 두 가지 찾으면 돼요. 붙잡아야 될 언약과 실천할 것을 찾아서 요거 찾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기도고 오늘의 전도는 실천상의 오늘의 전도입니다. 요거 찾아서 한 줄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게 되게 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다가 보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이걸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거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체험들이 내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나눌까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보는 것인가? 사문을 해보는 것이 하는가?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만남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걸 작게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보시면서 그래서 주님과 정말 교제 관계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모든 해답 자체는 사실 다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 힘을 주시고 갈 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죠? 내 능력과 상관이 하나 함께 하시는 것도 나타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승리토록 그분이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자, 듣고 아는 것보다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흉내내 보는 겁니다. 안 돼도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순전히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이제 그분 앞에 정말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갖고서 이걸 악망하는 이 자세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 정을 붙들고 작은 실천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삶 오늘을 통하여서 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